함께 읽은 구절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한번 쓱 읽고 지나가면 그저 그런 말씀이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핏 읽고 나면 이게 무슨 말씀이지? 도대체 어떤 말씀이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해서 읽고 기도하며 묵상하게 되면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함께 읽은 구절은요, 어떤 비유 이야기 아니죠. 그리고 그냥 분명한 선포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 중요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계속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의 핵심은 이것이죠.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구원자를 가리킵니다. 본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요, 그 당시에 구별할 때 기름을 부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서 세우신 구원자를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구원자입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너희는 구원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묵상하게 될 짧은 구절이지만 42절부터 1절부터 46절의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이 본문, 이 읽은 구절에는 두 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두 개의 질문이 다 중요하지만 두 번째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질문을 듣고 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두 번째 질문을 듣고 난 바리새인들이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하기 싫었을 거예요. 정확하게 대답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바리새인들의 폭풍 질문을 잠재운 예수님의 결정적인 질문, 중요한 질문이죠. 이 첫 번째 질문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는 그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던졌던 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각하는 이 질문에 대한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을 잘 기억했어요.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가 전해진 이야기의 선을 따라가면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인가? 구원자는 누구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는가?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정답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던 거예요. 구원자가 오시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sa실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그리고 시편 89편 3절 4절, 이사야 11장 1절 2절, 그리고 이사야 11장 9절 10절,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그 외에도 많이 예언되어 있죠.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시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구원과 평화를 가져오는 진정한 왕은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난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따라 구원자가 오신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을 이렇게 읽어보면, 신약성의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있죠.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족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하고 족보를 쭉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읽으면 낳고 끝없이 낳고, 사람 이름과 낳고라는 단어밖에 안 나옵니다. 사람들은 덮어버리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마태복음 1장에 낳고 라는 거죠.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면 누구의 자손으로 오는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가슴 아프고 힘들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도와달라고 외치면 어떻게 외쳤는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9장 2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던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원자여라는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가지를 깔고 그리고 옷을 깔며 외쳤던 말이 마태복음 2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주님, 진정한 주인으로 오시는 분이요 찬송을 드립니다. 그때 호산나, 호산나는 정확히 번역하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세아,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이름인데요,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건 구원자에게 외치는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외치지 않습니다. 구원자가 오실 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백성들이 그렇게 외친 거죠. 그때 따라 나오는 명칭이 뭐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자손은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누구의 자손으로 오시는가? 첫 번째 질문, 대답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은 약속을 따라 오셨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령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인간의 몸을 입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 진짜 인간으로 오셨다. 기독교 이단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이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유령으로 오신 것이다. 가현설, 가짜로 나타났다. 성경은 구원자가 오시면 그냥 영으로만 오지 않고, 유령으로 오지 않고, 가짜로 오지 않고 다윗의 혈통을 따라 진짜 인간으로 오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세요. 그래서 다 경험하셨어요. 배고픔도 경험하셨고, 피곤하기도 하셨고,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질 때 아팠어요. 목이 마르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할 때 쇼가 아니에요. 진짜 목이 마르셨어요. 침뱉음을 받고 사람들이 조롱할 때 마음이 아팠어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픔 알아요. 당신이 배고프고 아프고 힘들고 고난당할 때 주님께서 아세요. 알고 사랑하세요. 이게 알고 잘해주는 거하고 모르고 잘해주는 건 천지 차이예요.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 알아요.
배고픈 사람, 배고파 본 사람은 배고픈 사람 알아요. 한번 다쳐본 사람은 다쳐본 사람 마음 알아요. 돈이 없어 본 사람은 돈이 없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요. 그까지 돈 없는 것까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참된 인간으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마음을 알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야, 그까지 가지고, 야, 크리스찬이 그까지 관계 문제 가지고 믿음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야, 크리스찬이 먹을 거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야, 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무슨 관계 틀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 배신도 겪어보셨어요. 제자의 배신도 겪어봤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조롱도 들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때 어려움 겪는 거 다 아시고 체휼하신다. 체휼은 함께 느끼신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야, 뭐 그까지 것까지 기도하냐? 아니에요. 뭐든지 다 내게 큰 문제는 주님께도 문제로 다가오시는, 누구의 자손으로 오시는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시면서 그분은 진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짐승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영혼으로 아니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째는 참된 인간으로 오셨다. 근데 둘째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은 왜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불렀는가?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이 정확히 기록된 게 43절부터 45절까지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는가? 다윗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약 1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이런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 즉 구원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구원자에게 하는 거야. 너 구원자, 내가 너의 원수들을 다 무찌를 테니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다윗이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에게, 여러분 다윗 때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다윗은 1000년 전에 구원자를 나의 주라고 불렀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계셨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다윗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가? 이 질문이에요. 엄청난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할 수 없었던 질문이에요. 아니면 대답하기 싫었던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고, 이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없거나 하기 싫어하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이런 대답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다. 그래서 1000년 전에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내 주라고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대부분의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 사실을 선제라고 말합니다. 먼저 선, 있을 제자, 영어로 pre-existence. 정확히 번역하면 이미 계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미 존재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요 자주 암송하는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기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건 예수님은 인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진짜 인간으로 오신 이미 계셨던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다라는 고백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사도신경에는 짧게 이렇게 고백하지만 사도신경보다 정말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고백하는 신조가 있는데 그 신조가 니케아 신조입니다. AD 325년 니케아라는 곳에서 기독교 리더들이 모여서 하나의 신조를 채택하고 선포하는데 유명한 니케아 신조입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 아리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제, 오늘날 말하면 아리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기독교 신학자이며 목사라는 그 당시 사제가 어떤 주장을 했는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가진 신성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신성은 동일한 게 아니다. 유사 본질이란 말 썼어요. 그러니까 호모 같은 우시오스 본질인데 그 가운데다가 아이를 따니까 호모이 우시오. 그건 유사, 비슷하지만 같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신성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신성은 비슷하지만 유사하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유사 본질이다. 동일 본질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부하게 돼요. 결국 무엇을 거부하게 되는가? 삼위일체론을 거부하게 돼요. 여러분, 삼위일체론은 머리 아파 하시겠지만 삼위일체론은 머리 아픈 이론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 어떤 고백이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삼위일체론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33살이라는 나이로 고통받고 죽어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인간인가? 인간인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주장해서 저주받아 죽은 그런 인간인가? 아니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 그에 대한 답,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삼위일체론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지만 이 세 분은 동일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다 인정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이에요. 이걸 거부한 사람이 아리우스예요. 비슷하지만 아니다. 이 이단에 대해서 교회가 회의를 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의 주장을 근거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립니다. 근데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주장했는가? 잘못된 주장. 제가 잘못된 주장을 읽을 때 여기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주장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인용을 합니다. 아들 즉 성자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최초이자 최고의 피조물이며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성자는 영원하지 않고 시작이 있으며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그리고 그러므로 성자는 성부에 종속된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종속된다. 하나님이 아닌 거죠. 이 주장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니케아 회의에서는 325년 이런 신조를 채택합니다. 제가 그 신조의 중요한 부분을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곧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빛에서 나신 빛이시다. 그분은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는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본질에서 같으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생겨났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시어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마음 같아서는 이 고백을 다 외우게 하고 싶지만 그냥 읽고,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 회의 가운데 결정돼 선포된 정말 어마어마한 중요한 고백문이에요. 이건 다음의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은 나시기 전에도 이미 존재하셨다. 예수님은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을 때부터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계셨다.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은 시대가 없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면 1장부터 28장까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쓰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질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답이 나오지만 이 22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질문,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이 대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마태는 예수님의 이 중요한 질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은요 굉장히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참 인간 참 하나님,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1장 1절부터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읽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중간 생략하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중간 생략,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중간 생략,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상이 생기기 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예수님 안에 빛이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우리 인간에게 비춰주는 빛이다. 진짜 빛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사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다.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다. 값없이 용서하는 은혜가 충만하고 거짓을 파하는
진리, 진짜 진실이 충만하다. 1장부터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는가?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때부터 계신 분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정확하게 선포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예수님 누구신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해주는 두 가지 질문, 누구의 자손으로 오는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이것은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시다, 가짜 인간이 아니다, 진짜 인간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두 번째 질문, 다윗은 왜 그리스도를 향해 나의 주라고 불렀는가? 이 사실은 이미 계신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참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거 인정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역사상 계셨던 분이다, 이것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훌륭한 사람이다, 오케이, 그의 가르침을 따라갈 만하다, 오케이,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인정하는 것도 어렵지도 않아요. 바리새인들도 인정했으니까. 하지만 거기까지만 인정하는 건 믿음 아닙니다. 그냥 교회 회원일 뿐이에요.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존재하셨던, 세상이 창조할 때 함께 창조작업에 동참했던 진짜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 대답하는 게 어려워요. 바리새인들도 입 다물었잖아요. 그 대답하면 자기들의 위치가 떨려날까 봐, 몰랐던 건지 안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할 수 없었어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역사상 인물, 그래, 훌륭한 분, 그는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그분이 했던 좋은 명언들 괜찮아, 성경을 문학작품으로 예수를 훌륭한 인간으로 인정하고 뒤따라가고 싶은 열망 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이 질문 앞에 턱 막힐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그거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 한 사람이 죽었지, 십자가에 죽었지. 하지만 부활? 이거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아요. 죽음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것 인정, 여기까지가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이 질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던진 질문,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그저 훌륭한 스승이 아니라, 역사상 나타난 훌륭한 스승 한 분이 아니라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집회할 때 메시지를 전하고 영접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싶은 사람 일어나라. 수많은 사람이 일어났어요. 제가 다시 앉게 했어요. 그냥 여러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건 믿음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원자로 이게 믿음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 일어나라 초청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하면 결론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의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하면 결론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완전히 차원이 달라져요. 내 모든 걸 알고 계신 주님 하나님,
나는 예수님께서 훌륭한 인간이라면 내 인생을 맡길 수 없어요. 뭐 조금 존경하겠지만 인생을 맡길 수는 없어요. 사람도 조금 괜찮은 사람에게 돈을 쓸 수 있지만 통장 맡길 수 없어요. 인생을 어떻게 맡겨요?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 계셨고 창조자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치유자이세요.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원하시면 고칠 수 있는 진정한 치료자,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어요. 고쳐달라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 깨진 것 같은 인생, 끝난 것 같은 인생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건 할 수 있고 어떤 건 할 수 없다는 거, 이건 믿음 아니에요. 반쪽 믿음 아니에요. 어떤 것에 1%라도 불순물이 생기면 그건 순수한 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치료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내 인생의 모든 걸 알고 계신 그분.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다 알아요. 인간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육신이 아픈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배고픈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조롱받고 배신당하고 욕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오 참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분명한 대답이 당신에게 있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그저 교회 회원으로 머무는 사람이 한국 땅에 많아졌어요. 제가 독일에서 나온 책을 읽으니까 한 몇십 년 전에 독일 교회에 그냥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출석은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 참인간, 참 하나님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한국 땅의 교회가 이제 그 발자취를 따라 그 길을 따라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인간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인간이시고, 하지만 그 이전에 창조 이전부터 존재한 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용서하시고 돌아가신 진정한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이 대답, 그분이 이 자리에 계세요. 치료자로 계세요. 모든 강력한 장벽들을 다 파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진, 우리 가운데 슬프고 낭망되고 절망되고 좌절되고 어둡고 눈물 나는 마음도 다 치료할 수 있는 분으로 이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을 한마로 깨뜨릴 수 있는, 뱀이 발뒤꿈치를 물었지만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처럼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그런 승리의 주님으로, 능력의 주님으로 이 자리에 계세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때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절망의 영들이 떠나가고 다시 소망되고 내 몸과 마음과 깨어진 관계를 다 살릴 수 있는 능력자로 이 자리에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살아계신 주님,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구원받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당신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미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만주해 주시고 모든 어두움과 모든 절망과 모든 슬픔과 모든 낭만과 모든 깨어짐을 몰아내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